도 생명이 흘러가는 해라고 하는 표를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1월 달에는 축복이 흘러가는 달, 2월 달에는 믿음이 흘러가는 달, 3월 달에는 화평이 흘러가는 달, 4월 달은 생명이 흘러가는 달, 5월 달에는 사랑이 흘러가는 달, 6월 달은 비전이 흘러가는 달, 7월 달에는 찬송이 흘러가는 달로 설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늘 찬송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또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에 이끌리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40장부터 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축복은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주고 그들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오늘 찬송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이를 타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학교에서도 다 진화론을 배우고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진화가 돼서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며 예수가 진리며 성령이 진리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진리인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을 하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었지만은 갈대아 사람들로 자기들이 연락하던 그 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구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하면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 자요 나는 너희의 왕이요
너의 창조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라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하나님은 구속할 자를 구속하시고, 치유할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체질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병에서도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부터도 구원하시고, 영혼의 모든 죄로부터에서도 구원하시는 창조자, 거룩한 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하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견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진화를 시켜주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생물을 창조하시고,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바다와 육지 모든 물고기 새들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당연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업도 창조하시면 새롭게 새 창조가 일어나고, 교회도 새롭게 창조하시면 재창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창조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실 때는 우리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정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고개 돌린 형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여기서 고개를 돌리니까, 인간편에서 죄를 져서 타락을 하니까 고개를 돌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쏟아져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소통의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과 창조의 그 섭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은혜를, 축복을,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시작. 무료예요. 무료. free.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는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정말로 놀랍고
축복의 이 신적 아이디어와 창조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의 축복으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끝날 때 찬송하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창조하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핏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기뻐합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오늘 이 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눌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를 구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 길을 냈던 적이 있던 여호와야. 그러니까 말과 병거 또 그리고 모든 군대 용사들, 애굽의 군대 용사들 이끌어내서 모든 이 홍해에다가 수장시켰던 여호와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낸 여호와야. 너 그걸 알지?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기억하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 그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마.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너를 구원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마. 이 말입니다. 너를 과거에, 너의 선조들을 과거에 내가 구원하였던 것을 잊어버려. 그냥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옛날 과거의 은혜로만 만족하지 마. 과거에 너를 구출했던 것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마. 그렇게 판단하지 마. 나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는 자야. 그것을 나타낼 거야. 너를 바벨론에서부터 구출할 거야.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서 물들을, 바다의 물들을 갈라서 너희들을 새롭게 창조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가 바벨론에 갈 때야 그 사람들이 왔다가 했던 그 배를 연락하여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보라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신앙과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견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적인 구원을 주실 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옛적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분,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오늘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재적인 구원, 과거의 구원, 미래의 구원, 전체적으로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한꺼번에 파노라마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시적인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축복과 구원의 구속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자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고 선조들에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캐캐 묵은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사업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어둠에서, 원수 마귀의 그 죄의 사슬에서, 어둠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병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삶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읍시다. 시작.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히 믿읍시다. 시작.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더 불타올라가지고 아멘을 확실히 크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예수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자고, 예수님 안에서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부자고,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고, 예수님 안에서 능력자고.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약하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절망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는 자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자, 최고의 능력자, 은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바깥에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 예수 바깥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행복합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사 주님 안에서 행복과 소망과 평안을 주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설교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설교자가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당신의 삶을 계속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달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예수 없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끝에 다시 자기 개인적인 종말, 목숨,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만나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고 그곳이 영원한 멸망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문을 놓고 하시는데 손잡이는 안에 있거든요. 그 문 손잡이 바깥에서 절대로 열 수가 없는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빗장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빗장을 좀 푸시죠. 시작. 마음의 빗장을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풀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들어가 더불어 먹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마음의 빗장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그 끝이 지옥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그 끝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세 번째 대지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습니다. 이대복이 사는 목적은 이대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 시작. 이대복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넌 어디로 가냐? 그 철학적인 질문은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서 왔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태를 짓기 전부터, 복중에 태가 있기 전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는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뭐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에서 구출하여 주신다고요? 왜 그들을 정말로 무지몽매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하시면서 사랑하고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정말로 그 사랑을,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사는 삶이다. 누가 물어보죠? 당신 잘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잘 사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부분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 잘 살아? 못 살아? 근데 이 사고가 바꿔줘야 돼요. 거짓 메시지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진리의 메시지로. 당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물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사는 그 목적인 찬송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본인이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회중이 다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직업은 귀천이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성령과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아멘이 적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로마의 황제와 총독들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뭐라고 했다고요? 법 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저 또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아니 법을 더 잘 지키고 법 위에서 있어야 돼요.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참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을 잘 지킵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옆에 분에게 또 세금도 잘 냅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고, 옆에 사기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 와서는 주여 찬송,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막 예배했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사기꾼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찢은 레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 직업은 귀천합니다. 그 직업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다 직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2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말씀하시고, 시편 109편에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니다. 두 손 뻗쳐두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시작. 할렐루야. 정말로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황 찢은 예배에서 삶의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꼭 정직이, 정말로 믿음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부터 절제까지의 열매가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수요일의 문답 1문이 물어봅니다.
대답이 뭐냐? 내 마음대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도자,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목회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3년이 지났는데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죠. 또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저희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그냥 위로를 하면서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래서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데 아까 그 첫 번째 목사님의 교회에서 구원 받은 거듭난 그리스찬이 바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한 분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었어요. 부흥회 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한 분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복음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그분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대로 된 그 한 사람이 통하여 아프리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한 6, 70명 되는 이 성도님들 모두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 오남리가 변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 몇 분이 방역복을 입고요, 1톤 트럭에다가 연막기를 실어가지고 오남리 지역에 살균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오남마을 협의체 이름으로 딱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거 칙칙 뿌리는 건 방역 활동을 하면서 각 가게들마다 신청한 교회를 받아가지고 방역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꿈의 학교를 통해 어제도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도 애들도 와서 매실을 털어가지고 매실청을 담그고 또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다 봉사를 하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삶의 행동의 예배, 삶의 모습이 저는 예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이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도 분명히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사업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
너 그러면 이렇게 경영을 해봐라. 어떻게 경영을 할까요? 물어봤더니 너는 평생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 너는 평생 직원으로 남아라. 너는 항상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사장은 나라고 생각을 해라. 그런 음성을 받았대요. 그래서 썼대요. 우리 사업장 사장은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성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여러분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찬송하는 예배자, 피조물로의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